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감사를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 기준, 또 그 행복의 깊이는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정말로 행복한가 묻는다면 그 행복한가의 특징이 뭘로 표현되겠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감사입니다.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내가 위대한 능력을 태어났다. 나의 지능은 정말로 타고났다. 이런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감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은 특별히 현대의 감사절은 미국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고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철렁 내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했다는 겁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로 찾았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환경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문제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 기도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던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은혜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이 은혜에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에 잠겨야 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 중 사마리아 사람, 참 묘한 대비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1명이었고 유대인들은 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반면에 자기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의식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그는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철저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 이것은 출신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왔느냐 흙수저를 물고 왔느냐,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가에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이 있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9명의 유대인들, 특권층들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선택받았던 백성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똑같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너는 버림을 받은 자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인간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 곧 그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순간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 감격이 그 순간뿐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셨을 때도 그 순간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다 깡그리 잊어먹고 언제나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못 가졌다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뭘까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이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행한 말이겠습니까? 디모데에게만 강조한 말이겠습니까?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자꾸 길어지니까 은근히 그냥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죠. 부하만 일어나나요? 막 우울해지고.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껏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인원을 제한해야만 되는 이 아픔들, 그지요?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년과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좀 이렇게 감사를 좀 많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뭘 말하나요? 먼저 감사라는 거죠.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무엇을 먼저 선택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병은 치유됐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병이 나았다라고 판단해 줘야 되고 결정 내려줘야 됩니다. 확인서를 찍어줘야 그 확인서를 들고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로부터 확인받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나병 치유됐다.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럽니다. 10명이 다 돌아갑니다. 가다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감격합니다. 감격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뭔지를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선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하고 1명의 사마리아인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나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간다. 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도 늘 이걸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죠? 출근해야 되고, 또 애들 있은 집은 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고, 요새는 좀 다릅니다만 보통 삶은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아침에 분주합니까? 그 분주한 시간에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4시간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엎조립니다.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삶에 있어서 감사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해도요, 입만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내야 됩니다. 감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있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지 않는 일이 만났을 때는 좋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리 감사한다. 한국말엔 좋은 말이 있어요. 뭐죠?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김치국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먼저 마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치국물을 덜컥덜컥 마시면 하나님 보시고 야 짜다 떡 먹어라 떡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인에게 칭찬하는 것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다. 먼저 선택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는, 이게 바로 감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면은 앞에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문제의 주인이시고 내 앞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확인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이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얼핏 보기에는 되게 신앙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참 좀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는 게, 그죠?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마음도 뒤숭하죠. 뒤숭뒤숭하고 이게 마음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자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거죠.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출발했던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라는 거지요.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마음은 어디로 출발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이에요.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의 앞날에도, 우리 교회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갖길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니 가라고 그래놓고 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탄하시나요? 그들은 어디 갔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지 않나요?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류사에 던지는 물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인가요? 알잖아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쳤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나요? 네가 왜 그 살인죄를 범하고 네가 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처박혀 있느냐? 돌아서라.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모르시나요? 무슨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너희들 마음에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역사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막다른 골목까지 간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뭐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죠. 1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은혜 받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감격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왜 세상 문제만 끌려다니고 있느냐? 왜 연약한 너 자신에만 끌려다니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신앙생활의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